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잠시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계속 열매가 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 에베소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은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너는 강한 군사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은혜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은혜가 뭐냐? 믿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고,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엉뚱한 막 선행, 구제, 열심 다 해보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을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언약 파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자꾸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지 왜 중앙에 괜히 갖다 놔가지고 우리를 따먹게 만들었냐. 이 사탄의 말을 듣는 게 문제라니까. 사탄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들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자꾸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걸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왜 또 천사들을 만들어서 또 타락하게 만들고, 그 타락한 천사가 왜 땅에 내어 쫓기고 땅에 오기 전에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야지. 계속 육신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죄요. 이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자꾸만 논리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빠져나와야지. 이 안에서 숨 쉬는 자체가 죄요. 이 안에서 숨 쉬는 자체가 죄인이요. 빠져나와야지. 자꾸 이 안에서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라.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틀을 깨버려라. 거듭나라.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었고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놈을 밀어내고 붓고 결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되어지면 죽는 날까지 자꾸 갈등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 가지에 묶여있는 사람의 배경이 뭡니까? 이게 바로 지옥 배경인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 이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사탄, 죄 권세, 세상신,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이놈이 찾아와서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매일 시험 들어. 신의 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매일 시간거리요. 사람 보라 보면 기분 나쁘고, 사람 보면 이간하고 싶고, 사람 만나면 서로 남 이야기하고, 응답도 없으면서 사람이 막 뱃싹뱃싹 말라가는데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복음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갈보리산 언덕에 서 있어야 된다. 전부 다 신의 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너는 강한 군사가 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뭐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아듣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적 생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가지고 오로지 그리스도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 하면 그분이 일하신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는 답답하면 예수는 문제 생기면 예수는 열받으면 예수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건 안 하고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답답하옵니다. 하나님 간청한단 말이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간청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얻어맞는 수준. 근데 여러분은 다윗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요. 내 영혼 속에 정말 나는 낭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비밀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건드려 보면요 구원도 안 받고 교회 다닌다니까. 이 속에서 있다니까. 이 속에서 사탄, 죄, 저주,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신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나는 자존심 내 자중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뿔따구를 내고 날마다 열을 받으며 분열 속에 균열 속에서 너는 이 땅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자꾸만 이 마귀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면 여지없이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여기서 헤매고 있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뭘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7번 척추 좀 눌러. 육신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풀려야 소화도 돼. 영적인 문제 안 풀리면 먹어도 트럼만 나와 냄새 더럽고 진짜 사람이 이상해요. 오늘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
사탄이라는 이 죄 권세와 세상 신에 묶였던 우물가의 여인, 그렇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엄청난 부끄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야곱의 우물가로 간다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사기꾼 할아버지한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계속 주여주여를 찾았던 여인, 이게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네가 부르고 찾고 찾아서 누구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있는 너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던 그 찾고 찾는 그 남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 그렇게도 생명으로 안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둔다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사탄 죄 권세 세상 신에서 빠져나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안 걸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으로부터 묶였던 뇌 저주를 끊어내라. 아멘. 틀을 바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 7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정말 알아들으시면 오늘 아멘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 세상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를 탄생케 한 내 어머니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번떡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저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라. 그래서 하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빨리 와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아멘. 그랬더니 즉각 하나님은 딱 아시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거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돼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놓은 응답이 온다. 어디 가서 지금 돈 벌으려고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인간들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이 산업 예배 때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산업 예배 때 좀 와서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교회의 식주인 재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요 그냥 간절함만 있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아무리 간절해도 이건요 안 돼요. 뭐가 하나 따라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을 붙잡고 간절해야 돼요. 언약 없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은 신비주의요. 그건 정신병자고. 여러분, 분명히 그냥 무작정 친구 집을 막 문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문 좀 열어줘. 그래, 좋다 그러면 문 열어줬는데 너 왜 나 잠자는데 깨우냐?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겠어? 그건 미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들 미쳤어 이러잖아. 왜 그러냐면 언약 없이 간절해서 그래. 막 씹으는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건드려봐. 도대체 너 왜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서. 간절히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뭐 때문에 두드리고 뭐 때문에 열려고 하는지를 모른다. 분명히 뭐를 알아. 내 친구 집에는 뭐가 있다? 떡이 있다. 여러분이 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그 믿음 앞에 그 은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사 종교 앞에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 선교사로 파송시켜둘래. 왜? 선교사가 축복받잖아요. 맛이 갔다. 언약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요. 그래서 오늘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어젯밤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황제 앞에 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잖아요. 문제 앞에 쟁쟁거리지 않잖아요.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의식만 느낀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린 사람은 절대 안 풀려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절대적 언약을 가지고
가지고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조롱조롱 다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절대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생명을 걸은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구해봐라. 내가 안 주는지. 근데 전부 다 언약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단에 의해서 욕심장애로 묶여있는, 죄권세로 묶여있는, 세상신으로 묶여있는 옛 마귀 체질을 가지고 욕심장애로 동기를 숨겨놓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완전 오늘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돼요.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다. 저절로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지, 언약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문제의식 속에서 쟁쟁거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응답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언약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전부 다 성경의 증거는 언약을 붙잡고 간청했다니까. 그냥 하지 말라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지 응답받는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일 먼저 근본 문제부터 없애버려라. 아니 자녀가 되어줘야 응답을 주지. 자녀도 안 된 사람들한테 뭘 주시겠냐 이 말. 성경 진짜 꼭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히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미래를 빨리 보는 준비가 있어야 돼. 오늘도 저거 영상 미디어 팀을 불러놓고 진짜 너희들 생명 걸어라. 세상 사람들도 영화 한 편을 만들려면 생명도 걸고 모든 자료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정신병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정쩡하냐. 진짜 너희들 한번 멋있게 해라. 내가 축복기도까지 했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지금 교회에서는 풀스테이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치유사역이라 해가지고 절호에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종교에서 치유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젠 더 큰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참.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이제 더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뉴에이지 사상이 전 세계를 깔아놓고 지금 인본주의가 이제 완전 인간 중심으로 찾아왔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귀신 들려서 똑같은 상태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젠 드디어 영적인 문제와 정신질환, 마약과 이젠 동물을 자기 친자식처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드디어 마시가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 컨텐츠를 가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받는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는 복음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젠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 사탄과 죄권세와 세상 신에게 그대로 물린 상태로 프로그램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막 혼란이 온다. 이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5달란트를 잡자마자 그리스도 붙잡자마자 땅에 묻지 않고 현장으로 전도 시스템을 깔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가 되라.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들을 찾아내라. 진짜 복음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 앞으로 제자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장 전도 제자에 지금 뒤에서 모이는 팀들과 함께 팀을 짜서 매주 현장 캠프 들어가라. 얼마나 재밌는가를 한번 보라니.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까지 가보라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상 미디어 팀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직접 찍어보라니.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진짜 한 팀이 돼서 지금 원주, 충청도 오창, 전라도 순천, 광양, 여수, 전주, 서울,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이쪽으로 저희 교회가 이미 전도 시스템을 깔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학생들과 교육자들이 그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해보라니까. 어떤 제자들이 찾아 나오는가. 아마 전도 선교 헌신 예배는 너무 재미있어서 아마 오라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제자들만 진짜 모여서 막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제가 이제 특별히
진짜 이제 메시지 할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바람. 모든 사람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있는 자리에서 체험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전도 제자들이 모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폭탄 터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우리는 포도주도 안 먹었는데 막 성령들이 충만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 예배드리다가 뭐 핸드폰 받고 예배드리다가 또 오줌 누룩 하고 이런 사람들 안 와야 돼. 전도 제자들 이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이게 성령이 막 역사하려니까 막 미식거운 거예요. 바람을 좀 불으려고 하니까 호털 깎는 놈이 있네.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도 없습니다. 성령 은혜 안 해요. 먼저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에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슨 모든 종교단체들은 지금 귀신 섬기는 운동이잖아요. 사람이 귀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뭐냐? 드디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는데도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목숨을 안 걷는다면 이건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면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산업인들이요 여러분 막 그냥 선교 전도에 막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산업인들 중에 목사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영화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불신자들은 모든 거 다 만들어내잖아. 국제영화제 저런 것도 다 빼앗긴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찬양하는 아이들 만들어 놓고 재즈로 빼앗기고 락으로 빼앗기고 지금 다 빼앗겨서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아트홀도 만들어 놨는데 어렵더라고. 진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갔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이 돌아가면 늘 시험만 들어요. 신의 산에 있으면 다 죽일 놈이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틀을 깨고 갈보리 산으로 니고데모가 갔었을 때 니고데모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순식간에 달라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신자들이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막 돈을 벌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이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절대 돈 있는다고 여러분 행복 있으면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그러겠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증이 와요. 왜냐하면 살인자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잠시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 인류를 멸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마약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죽일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 돈 가지고. 그래서 마약 본부도 만들고 도박장들도 건립하고 라이트클럽 생산하고 막 이런 거잖아.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모든 지금 불신자들은 행복도 없이 멸망으로 지금 치달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약속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해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밀어내놓고 사로잡아야 된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교육자들도 다 육신적 생각에 속아요. 누가 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좋고 못해주면 서로 이간하고 잡아뜯고 다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되어지면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오직 그리스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맛보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받는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오직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도 안 돼 있는 것들이 구하니까 자기도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주님도 몰라. 왕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제? 아마 조금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그냥 간단히 오늘 벗어버리면 돼. 결국은 내가 사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 권세로 말미암아 땅의 끝만 생각하고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는 받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지금까지 구원을 생각했던 착각의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절대적 방법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자를 따로 불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 다 바꾸는 것이다. 다 바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신적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바뀐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돼 있어. 바꾸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에 이 눈 속에 복음의 눈으로 충만해져라. 모든 율법의 눈은 다 뽑아버려라. 율법적 사고를 다 뽑아버려야 돼.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었던 모든 자아정신을 버려버려. 네 눈 속에 있는 틀보를 뽑아버려라. 그래야 충만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보이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전부 다 종교 사상으로 빠져있는데 오직 우리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결국 예수만 보여야 사는 것이다. 변화산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과 죄와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신앙 고백해놓고도 변화산에서는 착각한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성전 크게 지어놓고 수많은 수십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할렐루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가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것만 지면 안 되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또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나를 위하여 다 이런 동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 교회는 깨끗하게 제대로 살다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축복이 오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에게만 소망이 있다. 오직 끝까지 남는 자는 옥토가 돼야 되는. 가시덤불 무너진다. 돌짝밭 길짝밭 다 사라진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사람만의 응답은 시작된다. 아멘. 이런 순간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야 언약이 여러분 눈에 팍 부딪힐 오늘 정말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옥토는 드디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한시도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힘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출애굽기 3장 18절 반드시 예수 피 바르고 이사야 7장 14절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혼에 모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진리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밟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니.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돈이 와야 간다라는 사람 많잖아요. 돈을 주시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겠나이다. 주님은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셔야만 되나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가 모든 여러분 인간이 겪어야 될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면 이제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 나에게 주시려고 담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연결만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자꾸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고 여러분을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지 않냐. 그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자꾸 충만해져. 그러면 드디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응답이 쫙 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어떤 역사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만나도 좋아지지. 5가지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상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자꾸 밤에 잠을 잘 때는 기도가 하고 싶어요. 누가 막 포도주 한잔 합시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디 갑시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제 오기 시작하면 자꾸만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9시에 그렇게 촐랑대던 베드로가 제 9시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요. 밤에 참 또 일찍 자고 밤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잠들면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밤에 바쁘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잠 자는 바람에 아침 기도를 놓쳤다. 핑계입니다. 영적 병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젊어서부터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갔어야 돼요. 이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요 기도를 해요. 시편 17편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5편 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특히 산업인들이 절대 밤에 그냥 자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정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러지 말고 주일날 메시지를 틀어놓고 자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어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아침에 굉장히 사람이 개운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보니까 문제잖아. 근데 그 안전뱅이를 보고는 문제의식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꼭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맛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신학교를 평생 다녔던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신도 중직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 드디어 산업인들이 현장으로 들어갔다. 구멍가게에서 세계 시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그 자기가 임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놨던 그리스도, 그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 그걸 일심으로 전하고 말했더니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가 걷기도 되고. 아니 산업인들이 현장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니 여러분 예술가 감독들 다 귀신 충만해서 따따블로 되어진 사람만 이제는 뜨게 돼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을 가져라.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진 내 앞에 너는 내 밥이야. 이러고 연극도 해봐. 감독한테 절절절 매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덜덜덜 떨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저는요 영접시키려고도 안 했어요. 계속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이야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내가 하도 소중해서 내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목사님 제 돈 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메시지만 계속 들으라.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 진짜 이걸 몰라요. 아니 사도행전 8장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진짜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성취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을 네 영혼에 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고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를 통하여 진행할 것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1인칭한다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젠 알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 오늘 큰 응답이 산업인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가지 알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참으로 발전하는 나라들은 지금 마약과 동물을 섬기고 정신질환으로 범죄자들은 지금 급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잃은 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도 알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치우치며 언약도 없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세상의 성공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가족만이라도 이 세상 모든 신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밟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